연기처럼 사라져. 십자가에도 놀라운 이 지혜, 나 영원히 이 십자가 오직 전파하리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받을 때 세상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주께 굴복해. 십자가에도 놀라운 이 지혜, 나 영원히 이 십자가 오직 전파하리라. 십자가의 권세 앞에 모든 만유 복종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그 안으로 통일돼. 십자가에도 놀라운 이 지혜, 나 영원히 이 십자가 오직 전파하리라. 나의 모든 고난의 이 길 오기 위함이네. 내 주께서 행한 모든 일 십자가로 알겠네. 십자가에도 놀라운 이 지혜, 나 영원히 이 십자가 오직 전파하리라. 주님 먼저 받으시고 그 안으로 날 불러. 주님 자신 내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네. 십자가에도 놀라운 이 지혜, 나 영원히 이 십자가 오직 전파하리라. 오늘 나와?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좋고 다 은혜가 되고 다 이제 어제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아멘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제 이 말씀을 다 보고 정령 이모한테, 이모 내가 변한 거야 말씀이 변한 거야 물었더니 정령 이모가 둘 다 하나도 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수긍을 하고 아멘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말씀을 갖다가 시험 목사님이 먹여주는데 역시나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도 하나의 사회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구속이 된 사람이고, 그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 따로따로 피를
받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사는 이상은 한 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겸손, 온유 이렇게 나오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근데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낮은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겸손하지 않았고 온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 아침에 보수미 이모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보수님한테 커피 안 주면 교회 안에서 난장 친다 이러고 협박을 해가지고 커피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제일 안 되는데 이 말씀은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오래 못 참고 바로바로 표출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오래 참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거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참 어미는 아기를 포기하고 아기를 살려만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생명이 연약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맨날 연약하다는 이유로 맨날 보호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요즘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먹으면서 나도 생명이 적게 자라가지고 조금 자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2주 전부터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너무 아멘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도 생명이 조금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목적으로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 모여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건축이 되겠으며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아멘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너무 좋기도 좋고 너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맞잖아.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만 십자가를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지 그게 어제부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스스로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도와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셨을 때 그 값이 너무 싸가지고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비싸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피 흘림이라서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만 구석구석 그러는데 정말 구석이 뭔지 알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갖다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건축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 안에 구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그래서 나는 겸손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먹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너무너무 잘 먹었고, 그래서 내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예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못 내려온 십자가 인성, 평안의 줄 힘써 지키라. 주 예수 내 주니 못 내려온 십자가 사역, 내 죽음을 내놓는 생활. 저는 오늘 여러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 사랑에 가서 사랑은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먼저 포기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참 이 부분만 나오면 참 눈물이 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그 원천이 내게 있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생각만 하면 막 정말 지금도 그 가슴에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더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저보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잖아요. 자기 죽음을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저 역시 포함해서 이제 예수를 아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갔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그것이 진짜 아름답다, 따라가고 싶다, 저것이 내 삶이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예수의 어떠함이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운명이니까 보이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벅찬 감동과 축복이 제게 이렇게 임해서 제 생활이, 모든 생활이 바뀌듯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자회 김경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역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인생이 쫙 정리가 깨지네요. 제가 왜 태어났는가 정말 궁금했고, 또 그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왜 부르셨는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으로 다 알게 됐잖아요.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거조차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다 알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따라서 살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믿고 저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또 그 성경은 삶의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그 삶이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도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삶의 현실, 실제가 있는 교회다, 이걸 굳게 믿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저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왜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시간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하면서 그 위치로 목사님이 딱 말씀하실 때 저도 목사님을 따라서 싹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달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 내가 뭐 그렇게 어떻게 산다 이러면 내 겸손 아니잖아, 뭐 이런 어떤 율법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정말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구속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표기가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이래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구속 안에 있으면 제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인데 그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저 나름대로 뭐 맞고 틀리고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최종적인 복음 이거밖에 없다, 정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절절히 정말 저는 아멘이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죽음,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 인류를 십자가로 부르고 거기서 모든 것이 그 온 인류가 원위치 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정말 사실이죠. 진실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딱 떨어지는 아기가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이 딱 떨어지는 그 어떤 상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고 모두가 여기 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 되는, 오늘 말씀하신 건축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이 세계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시작이 지금 왔어요. 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왔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죠. 약속은 이행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든지 있든지 제가 이 말을 하고 죽든지 살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믿어져요. 진짜 이게 신념이 아니고 정말 믿어지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있고, 또 내가 살아봐야 알지, 내가 살면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다시 율법을 만드는 거죠.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된 그 구속, 그 위치가 형상이고 정말 완전한 위치라는 것을 제가 너무 믿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만에 마이크를 잡아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굉장히 걱정하고 영미가 잘 교회 나오고 있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 잘 살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정말 어쩜 저렇게 내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시나. 그래서 처음 듣자마자 첫 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아멘, 아멘. 그렇게 참 큰 은혜 먹었습니다. 이게 먹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자기 수준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뭣도 모르고 막 최첨단 대구교회라고 막 외쳤습니다. 근데 보일 줄 아는 눈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요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 죽음을 막 외치던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자기 죽음을 내어놓고 난 뒤에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맞냐면 네 죽어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첨단 이렇게 뛰어넘는 이 대국의 말씀이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먹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부산교회에서 부산교회 그 사람들의 그 말씀과 간증을 먹으면서 거기서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 보면 뭐냐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한 분의 그 형제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너무너무 충만하면 연합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구교회는 너무너무 성령에 충만해서 제가 팅글리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영미를 대구교회에 불렀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 하나로 그 끈을 하나 잡고 제가 그냥 붙어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저한테 딱 합당한 알맞는 이런 말씀을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직 우리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건축되어 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내 하나가 야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막 하고 이끌어 야 이것이야 이게 죽음이야 야 빨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 각자의 자기 역량만큼 각자의 자기 성분만큼 그렇게 그 자리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끌려가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내가 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그냥 들을 때마다 이렇게 흡수를 할까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분 안에는 아무것도 걸림이 없더라고요. 걸림이 없고 야, 니 급하니까 빨리 와라고 당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정말 그 생명의 사람이 그런 거대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된다 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만 있었더니만 오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 생명 안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이 모든 말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차경애입니다. 저는 요즘 왜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울컥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1 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고2 때 한희수 형제를 만났어요. 이제 그때 CCC에서는 그 멘토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1대1로 해가지고 늘 그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멘토가 우리 그 희수 형제였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성격이 O형이거든요. 아주 깊이 파는 게 있어요. 뭐든 해도 있잖아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를 해도 끝까지 그걸 파고들어서 그걸 알아내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 멘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오로지 그 성경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CCC에서
그 성경 아니면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말씀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덕호빠는 이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두루 보살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 형제는 들이파고대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형제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순종해라, 오래 참어라,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성경에. 그 좋은 말을 저한테 다 가르쳤어요. 그땐 선생이었죠, 그죠? 근데 연애 시절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냥 다 통과, 다 흡수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갔네요. 이 말들이 전부 올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꼼짝달짝도 못하는, 나중에는 이 말씀들이 다 굳어져가지고 제 눈과 귀와 입을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아유, 저 인간 차라리 내 곁을 떠나라 이제. 도저히 함께 못 살게 숨이 막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전부 옳은 소리거든요. 우리 형제 그런 소리 안 해요. 다 맞는 소리예요. 막 하나도 틀리지 않는 소리인데, 제가 막 나중에는 아예 입에 자크를 달고 살았어요. 대화가 안 돼요. 교통이 안 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15층 사건이 벌어졌죠. 15층에서 떨어지고 다시 살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강팍하던 사람이, 이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강팍함으로 다가와요. 사람을 다 죽이는 말로 들어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나 정말 못 살겠다. 막 이럴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15층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졌는데, 제가 봐도 정말 어린 양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어린 양이라는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형제가 모든 이제 뭐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이제 장애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형제를 참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자랑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다치고 나서 오히려 장애인이 됐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형제가.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저는 우리 형제를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가 이제 이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실제 삶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고 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어느 그 도시 어디더라, 거기 갔는데, 모임에 갔는데 한 자매가, 오빠 십자가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오빠는 십자가를 너무 자랑하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가 깜짝 놀랐대요. 십자가도 자랑이 되나? 그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1급수에는 고기가 많지 않아. 3급수로 좀 내려가.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여럿이 함께 살려면은 좀 지저분하기도 해야지, 너무 깔끔하면은 그 사람 옆에 사람 없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 형제 같으면은 그게 아니고가 항상 들어갔어요. 근데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자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딱 들으면서 바로 내려놓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함께 살면서 입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옳은 소리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형제가 그것 때문에 저를 죽였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저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내려놔야지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건축이 안 되는 거는요, 무조건 내려놔요.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제는 주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걸 내려놔요. 저는 물론 자식들하고도 과정을 거쳤지만 어머니하고의 과정에서 우리 형제가 정말 십자가에서 꼼짝달짝도 못하고 어머니 편도 못 들고 내 편도 못 드는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형제에게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도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계속 자라더라고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와 지금 십자가는 너무너무 달라져요. 점점 그 십자가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형제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자기만큼은 다 죽어요. 네, 자기만큼.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교회 생활 매일 5가지 제사를 지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매일 이 생활이라 그랬거든요. 그 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이번에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이 만져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과정을 다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편찮으시면서 병원을 들락달락 거리시면서 목사님 자신이 카프카가 되셨대요. 진짜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들 수 없고 불러도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형편의 목사님이 처해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아셨던 거죠. 그전에도 이미 이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책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제 확실하게 목사님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요, 우리 형제하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 형제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른 소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었을 때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았거든요. 자식들도 다 손을 대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우상이가 양문에 알태에 가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를 15층에서 떨궈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아빠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으로 다시 살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자식한테도 입을 못 대고 마누라한테도 못 대고 부모님한테도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서 가족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원수고 뭐고 다 없어져요. 뭐 겸손해라, 온유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인성 자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예. 그 CCC 있을 때 그 했던 그 말들은 내게 미덕이 되라고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돼서 지금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생활 속에 과정은 여전히 있거든요. 자식들 안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게요, 싸움으로 가지를 않아요, 이제는. 예. 바로 화평이 되고, 왜? 우리 형제가 그걸 딱 잡고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에도 큰 일이 있었는데 집안에 이제 우리 딸 때문에 우리 형제는 뭐 그 풍랑이 그렇게 이는 데도 있잖아요. 그 배에서 자고 있더라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하고 아주 순조롭게 일을 풀어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안식을 하면서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구나. 그렇게 살라 말아라 얘기 안 해요, 우리 형제. 그냥 자기가 살아요, 그 사람으로.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이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저분 따라가고 싶어. 따라오라고 안 해도 따라가요. 예. 정말 저 이 간증 하고 싶었어요. 예, 뭐 생명이 어떻게 과정 없이 자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없이는요, 생명이 성숙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은 죽음을 뚫고 나오지
목사님 옛날에 그러셨어요. 과정이 없는 예수는 가짜라 그러셨어요. 만들어진 거라 그러셨거든요. 예, 저도 삶 속에서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거의 50년 됐거든요. 그동안 먹은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알아져요.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맞구나.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 제가 익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제가 성숙한 만큼, 제가 자란 만큼, 제 생명만큼 그 말씀이 알아지더라고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도 많은 말씀 하셨지만 결국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요, 안 보이던 사각지대 다 보여요, 다.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닫혀 있지만 우리가 알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성숙하면은 몰랐던 그 모든 비밀들, 목사님이 지금 50년 동안 하신 말씀들이 알알이 연그러져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익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의원님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한 그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죽음을 보이는 것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전부다.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너무 깊은 축복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열레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아니라면 흩어지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을 따라서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방황하던 사람인데,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그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보여져서 제게 깊은 울림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그 버팀목이고 기초고 기반이잖아요. 죽음은 내 필요가 1도 없거든요. 저도 할아버님 2분을 보내드리면서 그 죽음 안에는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 입구가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죠. 33살짜리 볼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구속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모르면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에 포함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깊이 방황했는데 이열레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고운 가루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살아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증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참 어떻게 대우교회 만나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삽니다. 참 교도소 마지막 갔다 나와가 참 구원을 받고 목사님 통해서 솔골 점 10년 했지요. 그러고 목사님이
어느 양국점에서 자기 집에 일하라 걔가 그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네가 직접 하라 하더라고요. 줄자도 잡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가 하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 블로그를 하게 돼가 홍명아 매일 저는 왜 블로그를 하면서 매일 옷 입은 거 올려요. 매일 옷 입은 착장을 올려요 이렇게. 그래가 왜 이래 입었는 이야기를 해줘요. 언제 만들었다 이게. 참 옷 좋아하는 옷 입고 나가다가 참 세상 부러움없이 살게 되는데 단 하나 못하는 건 홍민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봐요. 그래가 일주일에 한 2번 울어요. 왜? 내가 울라고 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감동이 져서 울어요. 비참한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해줬다고요. 자식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만약에 그분이 살게 했다고 하면 우리 사람 일자가 다 뭐 키 크고 힘을 줬다 하지만 날 제일 자랑할 거예요. 젊었을 때도 아버지가 내 자랑을 좀 했겠지 모르겠지만 뭐 끝난 뿐 인간인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내 이야기하면 여자 많이 따른다, 사람 잘한다, 운전 잘한다 그런 이야기 해주면서 그런데 마약해가 끝나뿐는데 근데 이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봐요. 오늘 아침에 교회하면서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홍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게 싹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왔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 목사님이 함께 가자 했는 말씀을 더 내한테 깊게 오대요. 뭐 한 소리 하고 싶었고요. 예. 성일이가 고정대 내려가가 이 말 하더라고. 아빠 뭐하노 하는 것 같아 내한테. 그 했는 말 그대로 내는 뭐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도저히 뭐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앉아있어 보이. 참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맞잖아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다 비참한 인간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봐 내가 다 제가 암흑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보이지 봐요 감각이. 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성격이 심하거나 다 심한 사람이더라고요. 다 믿고 비참한 흙이었어요. 흙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모이신다 이렇게. 참 목사님 마지막에 하는 자기 이 교회를 내가 역지사지라고 생각하 내가 목사님들 교회를 보면 어떻게 들다봤어요.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이래 됐어요. 참 뛰내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어제 왔습니다. 어팔로 가요. 어제 서울 가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조용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자,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지금 1,000만 명이랍니다. 누적 확진자가. 조사 안 하면 더 나와요. 조사했는 거 안 나오면 더 나와요. 매 30명씩 나와요. 이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이제 교회에 다 와가지고 이 교회 영광로 속에서 십자가를 보면 삽시다. 그 삽시다 우리. 예. 살면서 나는 오늘 교회 생활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온유해라. 온유할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생명의 길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있더라. 지켜보는 자리가 있더라. 참 내가 태어나가 제일 내가 그거 한 게 뭐냐면 내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참.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옥수 두드려 맞고 율법 속에 자랐는데 이거는 그런데 이 자식한테 향하는 마음을 남한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더라 하더라고 그게. 그런데 목사님 또 보니까 모든 자매가 이뻐 보인대. 난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이야기 들을 때 여자는 이뻐야 이쁜 건데 여기 왜 이뻐 보이노 싶었어요 이렇게. 솔직히 내 이야기들이 나는 여자를 그래 봤으니까요. 이 양반이 사물을 보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언제 여와 보니까 자매들이 다 이뻐 보여요. 내가 솔직하게 순열이한테 가는데 영수한테 켰어요. 준열이한테도. 야 준열이가 이뻐 보인다. 큰일 났다 이거. 상숙이 이뻐 보이고 우리 조세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정비자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 우리 정비자가 한숨 시키더라고 안 시키주더라고. 둘이 싸고 칠까 싶어 그러지. 그 아름다운 미요. 난 세상에 나와서 내가 가진 아름다운 목사님 받아 아름다움도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걸 거기에 하다 보니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게 됐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끼고요. 내가 단 홍미와 잘 사는 게 우리 복음입니다. 나는요. 예. 참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꽁꽁 구속당해 공미한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답이요. 교회 와야 된다니까. 네. 제가 아침에 이제 물을 뜨려고 딱 가니까 그 차 안에 치현 오빠가 있고요. 바깥에 홍미가 그 짧은 팔로 차를 막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미야 네가 왜 그걸 하노 하니까 언니 난 집에서 무술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술이 더 이상 뭐 어떻게 돼야 확 잡는 겁니까? 정말 지연 오빠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오늘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말씀하시는 분이 먼저 죽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의 향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말씀으로 그 향기로 우리를 계속 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하게 아름다운 인성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제 안에 표현하고 나니까 제 안에 참 거친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그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음껏 이 죽음을 구속의 이 복음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구나. 저도 또 그렇게 이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게 보이면 저도 또한 그렇게 떠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교회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구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내 생각에 어떠한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그 이열래 목사님께서 그 재료가 공법은 너무 발전이 되어가지고 어떤 형태의 것을 다 지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재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는 그 자리가 인생의 자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로 만나질 수 있다는 그 재료가 이렇게 확실하게 다져져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 안에 이 죽음이 참 오늘 죽음의 향기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참 내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씻겨지고 저도 제 앞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을 따라서 제가 참 이 구속의 복음을 깊이 제가 표현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형제 자매들과 깊은 연합 안에서 또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참 좋은 말입니다. 너무나 오래 들었던 말이죠. 그러나 한편 너무나 우리를 애를 먹였던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 그랬겠죠. 참 양심갑니다. 전에 저 같으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말씀을 들으면 말은 맞지만 나는 왜 안 되나 저렇게 하고 또 저를 들여다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그동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됐을까? 과거와 다르게. 사실 저도 솔직히 내 양심을 걸고 묻는다면 내가 지금 겸손이다, 온유, 오래 참는다 조금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화도 잘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런가 안 그런가를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러게 왜 이렇게 내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가능한 자리,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말씀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겸손한지 온유한지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예. 그 노자 말씀에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의는 뭐냐? 함없이 한다. 그동안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왜 안 되었느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애를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오늘 탁 알아진 것이죠.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된 그 자리가 보여지고 알아지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그 사람으로 참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옳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구나. 유대인도 부르셨고 이방인도 부르셨고 이렇게 밖에서 불러 모으신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구할 건 은혜밖에 없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으라고 할 자격도 없고 앞에 죽으신 한 분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열왕기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기둥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구나. 내가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장장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오늘날 잠잠히 서서 당신이 하실 일을 지켜볼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끄신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심부 장윤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우주에 하나밖에 지금 여기가 지금 참 교회가 여기가 시초잖아요. 기초석이고. 근데 지금 죽었던 저를 다시 살리셔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저도 어제 진희 형제의 말씀처럼 새 단어로 말하자면은 종교놀이, 험악한 종교놀이를 하고 이리 왔는데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오늘 목사님, 김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내 안에서 이게 실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종교에서는 매일 뭐 읽는 게 그냥 단어를 읽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읽었지. 이 실제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십자가의 과정을 처리되고 나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그릇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그 양식을 먹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꽂혀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 놀랍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는데요. 새 은혜로, 새 노래로, 새 언어로 하나님 나라 죽어도 난 죽어만 간 줄 알았는데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해가지고 이 삶을 지금 살면서 이걸 제가 지금 아침에 눈만 뜨면 제 사명은 자칭 사명입니다. 자칭 사명은 파일을 전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파일로 수십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어린 양들의 합창 소리, 지체들의 간증을 오늘은 요걸 주고 저건 내일은 다치는 대로 파일을 보고 줍니다. 너무너무 여기가 저기가 참 교회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이건 며칠 전에도 영식이 오빠가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김재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 간증을 안 해도 지체들이 간증을 다 해주고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도 시원하고 감사한 거예요. 오빠가 간증이 내 간증이라.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께 감사하고 김재 목사님 감사하고 얼마나 가는지 나도 그 안에 포함돼가 이 마음속에 뭐 헤아릴 수 없는 어찌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먹고 사나. 이거는 사실은 저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육신이 많이 후패합니다. 근데 그렇게나 말게나 오히려 이 말씀 주중성 단 단어로 놓칠세라. 너무 달아서 이거 세상에는 없는, 우주에는 없어요. 지금 제 친구가 해경이 와 있어요. 저기 병원장 하는 연세원 하는 병원장이 와 있는데
저 친구도 지금 모태신앙이에요. 종교인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 감히 내가 마이크를 두고 얘기합니다. 혜경아, 거기는 종교놀이다. 종교는 속은 자리라고. 우리가 전에 하늘에 하나님 믿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고 사람으로 예수 때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참 사람은 이 대구의 지철이 참 사람이지 세상에 없다고. 세상은 전부 다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어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고. 짐승이 불과하다고. 야,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진짜 오늘 또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는데도 선생님도 학생의 수준을 알아서 학생이 알아듣도록 가르치기 선생이 되어야지. 이 평상시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율법을 먼저 포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죽음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도 폐하시고 야, 이래더니 이 놀라운 세계. 야, 어제 진영제 말씀도 막 듣는데 막 진짜 전율이 집에서 일어났어요. 와, 어찌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사나 말이지. 이제까지는 짐승까지 살아, 짐승. 짐승까지 살다가 진짜 사람으로 사는데 이제는 폭포수 같은 말씀이 이현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영 속에서도 나오고. 야, 이 말씀을 어찌 제가 이를 안 전하면 이거 뭐 화가 있잖아, 화가요. 저는 조용실 집에서 그냥 내 주변에 지금 제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는 우리 이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기를 저 마음입니다. 끝까지 내 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그래야 이 만유가 우리를 대로대로 통해서 이 만유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따 언젠가는 오지만 야, 우리가 이 기초석에 부름받았다 하는 게 야, 이것도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나 지체들 간증을 들으면 와, 이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이런 이 세계에 와가지고 이 말씀 듣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보고 죽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죽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났는지. 요새는 하여튼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고 인생을 보는데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목사님 40년 따라오면서 정말 목사 말씀이 저를 저되게 하고 맨 처음 목사 만났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어서 정말 나는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내 영혼의 그 비치는 빛을 따라서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흙에서 사람 된 것이 제 첫 번째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그 버려진 흙에서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흙에서 사람 된 것만 해도 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버려진 정말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을 수 있었을까?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흙에서 사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 시작이 뭐 화련돼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난 세상에서 종된 사람이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고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말 마음의 안식을 갖고 그게 더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 피우고 난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난 공기를 더럽히는 존재구나. 난 태어난 것이 저주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 정말 내가 흙이고 흙에서 정말 사람 된 것, 야, 정말 세상에서 내가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자유자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와서 나를 울릴 때 그때 정말 그 희년을 맞이한 그 종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 제 간증을 기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을 떠나서 내가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주인의 그 문지방에 내 귀를 정말 받고 내가 정말 영원히 당신의 그 종이 되겠다. 세상에서 노예를 살던 내가 자유자가 됐는데 이제 다시 정말 이 아름다운 주인을 만나서 내가 정말 주인님의 내 종으로 살겠다. 이런 간증을 했거든요.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일이죠. 정말 아까 그 김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인성을 쓰신다. 정말 다루어진 인성을 쓰신다. 빚어지고 조성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것.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목사님이 요새 이 말이 진실이니까 이 말만 진실이니까 이 말만 해라. 온 교회가 이 말만 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교회 형제들이 참 순전해. 정말 비둘기 눈처럼 정말 목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을 통해서 그 정말 순종하는 형제들 하늘의 것을 보고 정말 의인이 죽지 않는데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건 우리 엄마도 알아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했던 사람인데 노예로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서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그 말만 하라니까 지방교회에서 오주 예수여 하나님께서 사람 되려 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려 하려 하십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 말로 살아내라. 자기 말로 살아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다 똑같이 그 말을 하라는 그 말만 하는 그런 것이 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종을 앞세워서 아픈 사람과 같이 난 좀 머무르고 있겠다 하니까 순종을 앞세워갖고 오직 그 말만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가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그냥 우리 생명의 주관이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냥 아는 거죠. 아까 그 희수 얘기했듯이 그냥 죽음은 자기가 뭐 죽었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바보입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1박 2일 한 거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생명의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그 말을 자기 말로 살아내라. 말하고 나니까 좀 불안한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뭐 그거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지방교회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팍하게 느껴집니까? 말이 틀렸습니까?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 집, 우리 교회 와서 망치 갖고 우리 간판 부셨잖아요. 이거 뭐 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 사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 결국은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성품에 참여케 한다. 그게 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뭐 신의 성품이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지. 내가 영생이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영생을 교회 오라고 할 수가 없어. 방법도 노력도 어떤 걸 가지고도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뭐 내 죽음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그땐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었었다. 정말 내 죽음을 내놨는데, 아이고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식 날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난 정말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뭐 요새도 뭐 교회 가자는 얘기는 못 합니다. 내 지은 죄가 있어서. 사람은 살아보면 알거든요. 뭘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노력도 아니야. 자기 의지도 없어. 뭘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어요?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겠어요? 해보면 알잖아요. 왜 희수가 증거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인 것 같아요. 자기 말로 살아내라. 자기 말로 살아내라. 나 그날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럽니까 하고 내가 얘기하러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 그 형제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 형제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이해했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거라. 그래서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내가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난 그걸 알았어요. 아, 어떻게 해야지 형제를 돕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나라면 정말 이 좋은 복음을 정말 더 복되게, 아름답게, 정말 향기롭게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제를 돕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정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이헐래 목사님 40년 같이 살았지만은 목사님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너무 많아요. 그 권위 앞에, 정말 그 인격 앞에. 요새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 앞에 서면은 예전에 이헐래 목사님 그때 느꼈던 그 결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인성 앞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의 목자로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 저에게 하여튼 복이 됩니다. 저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헐래 목사님 따라서 그 결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김 목사님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 죽은 그 인격을 이헐래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고 김 목사님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 앞에 서면은 내 입이 닫아져요. 할 말이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분을 또 따라가게 되고, 이런 주님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 문자로 알던 이 단어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들려주니까 내 입으로 다시 한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너무 말씀이 그 겸손이란 말씀이 낮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고 온유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쓴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리고 참 오래 참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정말 가슴을 그냥 이렇게 후벼 판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십자가는 내 죽음이잖아요. 모든 것이 십자가 없으면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서 이 미덕이 뭐냐 그러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하나님의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 이치에서는 이 미덕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요즘 세상에 솔로몬처럼 내 자식을 죽이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 사랑은 자기가 먼저 죽는다. 사랑한 자는 자기를 먼저 포기한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 안에만 있어야 이런 사랑이 나오지.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살려고 대구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이것이 알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세상인지 부르심의 목적을 알면 이렇게 되더라고. 부르심 목적은 하나님 미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 얼마나 아멘인지. 부르신 목적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모든 것들이 내게 생명으로 이임이 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도 죽고 다시 산 그 생명 매일 자라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교회를 봤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예수 한 사람, 저는 하나님 경륜은 잘 모르지만 그 예수 한 사람을 취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완성이 됐다.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근데 내 앞에서 그 먼저 죽으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도 사실은 죽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그 완전한 죽음을 보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끝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끝나겠어요? 끝나는 거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온전한 죽음을 보여서 그 사람의 아까 김 목사님 하실 때 우리가 왜 그 십자가는 내 손으로 한 그 사람의 손으로 한 모든 것이 인공물처럼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게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낮은 산이 돋아지고 그런 나라, 그런 세계가 그 우리의 소원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때문에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어떻게 완전하게 저는 요새 모르겠어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분열돼요. 인생이 손을 대면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고
너무나 온전한 완전한 죽음을 우리 앞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죽음 앞에 가면 이상하게 내가 끝내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끝낸다는 개념도 없는데 그 죽음을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끝내시고 너와 나 다른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지은 그 존재 안으로 우리 모두를 모아서 저는 오늘 완전한 건축물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은 완전한 성전. 저는 교회 지금 목사 따라온 지 몇 년이 된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그게 너무나 완전하게 보이네요.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사람에 의한 것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분의 죽음으로 완성된 교회.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는 사망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주님 안에는 절망도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절망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주님 안에는 말씀이 있네, 거기는 생명이 있네. 주님 안에는 말씀이 있네, 거기는 생명 넘치네. 세상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진리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생명 넘치네.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안식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안식 넘치네.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아멘. 주님 안에는 위로가 있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사랑